오늘의 이 기사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마지막 한 주간을 보내시는 장면 가운데 둘째 날 사역입니다. 집중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사건을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만들어내셨는데, 그 성전을 청결케 하는 사건과 더불어서 함께 거기 이렇게 엮여져 있는 사건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그 나무가 말라버린 그 사건이 여기 함께 한 고리로 묶여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어서 예수님께서 저주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시장하셔서 그 무화과 나무 잎이 열린 것을 보고 거기서 무화과를 따먹으러 갔는데 열매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장기에 화가 나서 속았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나무를 저주한 것처럼 어떤 철학자, 유명한 철학자들은 이게 예수의 본 모습이다 그러면서 뭐 이상하게 풀어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 무화과 나무의 비밀을 잘 알지 못하고 그렇게 풀어대는 겁니다. 이 지중해와 접한 이 중동 지역, 이스라엘 그 땅에는 독특한 기후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는 6월절이 있는 4월부터 초막절이 있는 10월까지 모두 5번의 열매를 맺는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의 기후는 4월부터 10월까지 이어지는 그 여름 건기와 그 나머지 기간에 해당하는 우기, 겨울에 우기 비가 쏟아지는 거죠. 근데 이 보통 건기가 4월부터 10월에 사람들이 성지 순례를 많이 하게 됩니다. 6개월의 그 우기 동안 앙상한 가지로 겨울을 보낸 무화과 나무는 봄에 6월절인 그 봄에 작은 잎사귀와 함께 첫 열매 무화과를 맺는다고 합니다. 긴 여름 동안 무화과 열매를 5번 맺는데 이 첫 열매 무화과와 이후에 열리는 무화과를 가리키는 히브리어 단어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열리는 그 열매하고 그 다음에 이후에 계속 열리는 그 무화과에 대한 그 이름조차 다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그 첫 번째 열매를 얻으려고 그 앞에 갔던 겁니다. 6월절에 즈음하여 맺히는 그 첫 번째 열매를, 무화과 열매를 히브리어로 파게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이 단어에서 영어 무화과인 피그가 생겨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무화과, 이 파게라고 하는 첫 번째 열매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게 된 것은 멀리서 봤을 때 잎사귀가 거기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잎사귀는 있는데 열매가 없었다는 겁니다. 분명히 잎사귀와 더불어 이 파게, 이 첫 번째 열매가 맺히는 게 그게 당연한 것인데 그 열매가 없는
잎사귀만 무성한 그 나무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책망하셨다는 겁니다. 당연히 있어야 할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이 제자들에게 무언가 분명히 가르치기 위해서 이 나무를 저주하셨던 겁니다. 그러면 이 저주 사건과 맞물려 있는 내용이 뭡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그 성전에서 매매하고 그리고 그 성전에서 그 순례자들에게 그렇게 물질적으로 무언가를 팔고 뭐 비둘기도 팔고 여러 가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채찍을 들고 그 매매하는 자들을 다 내어 쫓으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사건을 자연스럽게 연결하면 예수님이 진정으로 이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을 통해서 나중에 그 말라버린 그 무화과 나무를 보고 베드로가 물었어요. 이 나무가 말랐습니다. 저주하신 이 나무가 말랐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말라버리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하신 말씀이 뭐예요? 저는 두 가지가 거기서 확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기도에 대한 교훈을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데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하시는 분이니 그분에게 너희가 기도했다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어라 이거예요. 너희가 하나님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믿고 기도했다면 기도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기도해서 그 기도한 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이 언제 우리에게 주어지는가 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루어진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하시는 분이니까. 하나님은 못할 것이 없는 분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 우리가 요구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우리는 기도하고 받는 그런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그저 바리새인들처럼 보여주기식에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굉장히 기도 많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다 입만 무성한 것처럼 그렇게 해놓고 정작 열매가 없는 그 생활은 우리 주님께서 저주해야 마땅한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도 생활은 열매가 있어야 돼요. 이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무화과 나무에 잎이 있으면 당연히 파괴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는 것을 믿는 믿음이 필요하고 그 믿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시는 하나님, 무조건 하시는 하나님,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열매 맺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몇 시간 했으니까 주어질 거다. 내 기도 내용이 온전하니까 하나님께서 들어줄 거다. 아니에요. 하실 수 있는 건 온전히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나는 그냥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내 사건과 내 형편과는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온전히 기도된 것은 무조건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만이 그냥 내가 기도 생활 가운데 꽉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는 반드시 열매가 있어요. 열매가 없는 기도는 가짜예요. 저주받아 마땅한 거예요. 사람들이 보여주기식의 기도, 그리고 이 성전에서 하나님은 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믿고 들어가서 백성들이 해야 되는 일이 뭐예요? 그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에게 이 은혜를 나누는 그런 생활하는 것이 성전인데, 이 성전을 기도라고 하는 그 행위에, 그 겉모습에 집중하면서 매매 현장으로 바꾸어 놓은 이 사건을 우리 주님은 분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 내쫓아 버린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못할 것이 없으신 하나님, 반드시 하시고야 마시는 그 하나님께 내가 믿음으로 제대로 구했으면 믿으라는 거예요. 이루어질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은 하시는 분이다. 그런 얘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을 가지고 나의 믿음 생활이 살아있는 믿음 생활인가? 열매 있는 믿음 생활인가? 한번 돌아보시고,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언제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내가 기도했다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긍정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며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말고 그대로 밀고 나가면서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한 열매가 내 삶 속에 주렁주렁 열려야만 되는 그런 존재고 그런 삶이 나의 믿음의 삶인 것을 다시 한번 내 마음속에 새기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도하는 자리 소중하게 생각하고 너무너무 귀한 자리라고 하는 생각을 하며 이 기도가 이루어지는 약속 있는 자리가 성전이라고 생각하고 성전을 사모하며 성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반드시 응답받는 기도의 열매가 많은 그런 살아있는 꿈틀거리는 믿음 생활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들 자신이 기도의 응답으로 말미암는 큰 복을 받아 누릴 줄 아는 멋진 기도의 사람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